코로나의 위협으로 불안과 또 불편함, 또 어려움과 피로감이 날로 누적돼가는 이때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복 있는 삶을 의미하죠. 우리 조상들도 일찍이 복을 참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에도 또 이불에도 베개에도 모두 다 복자를 새겨 놓았죠. 사람이 한 세상, 즉 일생을 살면서 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이 복 있는 삶을 사모하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듭 약속을 받았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서도 또 22장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복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하신 이 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결같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받기를 원하는 복들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손이 형통하고 창대하는 복, 또 물질의 복, 또 형통의 복,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바 복을 나누어 주는 복, 이런 복들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복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하신 이 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도 약속해 주실까요? 또 아브라함에게 거듭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정말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들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 참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환경이나 출신 등이 그러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나 배경이 다 공평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환경, 좋지 못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이 불평등하게 공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들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기,
햇빛, 물, 시간 같은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누구나 평등하게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내 배경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 노력에 따라서 나름대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환경이나 출신이 조금 다르면 사실은 환경과 출신이 좋지 못하면 사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은 결정적인 어떤 어려움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누구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공기나 햇볕이나 물이나 이런 같은 것들은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24시간 다 주어진,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뭐 배경이 좋다고 해서, 내 환경이 좋다고 해서 하루 25시간을 사거나 30시간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모두가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선물로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똑같이 주어진 이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24시간을 살면서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는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스티븐 코브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고 긴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긴급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24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자주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급한 것을 먼저 하십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급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까?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셨습니까? 급한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죠. 지금 내 눈앞에서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 일은 내 관심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들은 긴급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급한 것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니까? 어떤 것이 긴급한 것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지금 내가 내 아이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내 아이가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이고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내 아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 아이의 장래를 가지고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 전화벨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립니다. 이때 내가 전화를 받는 것은 긴급한 일이고 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하시느냐 이 말이 있죠.
흔히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긴급한 일, 전화 받는 일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한참 아이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진로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 전화 먼저 받고, 아빠 전화 먼저 받고, 그리고 전화 먼저 받는, 긴급한 일 먼저 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복받는 사람들은 전화를 받는 긴급한 일보다는 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한참 내 아이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긴급하게 그 전화는 받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 전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별 내용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안부를 묻는 이야기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전화를 받는 그 순간에 내 아이와의 대화는 깨져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깨져버린 거죠. 물론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만일 이게 중요한 전화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전화 받지 않아도 전화는 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요즘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의사와 소통이 없고 대화가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자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퇴근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픈 남편이 아내에게 빨리 밥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마침 그 시간에 아내가 늘 즐겨보는 미스터 트롯 노래가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조금 이따 밥 차려줄 테니까 좀 기다려라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배가 고픈데 아내가 뭐 저 중요하다고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야기에 화가 나가지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다가 왔는데 아내는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미스터 트롯 노래 때문에 거들떠도 보지 않고 타박만 한다면서 언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남편의 언성에 아내도 은근히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르죠. 미스터 트롯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아니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또 혼자 좀 차려 먹으면 되지. 꼭 밥 차려 안 해준다고 지금 내가 이 보는 중요한 시간에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냐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이제 대판 싸우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을 맞춰가지고 미스터 트롯을 보는 것은 긴급한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죠. 남편을 배려하는 것은 긴급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에 남편의 입장에 봤을 때도 배가 고픈 것은 긴급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긴급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아내가 밥을 차려주기 전까지 얼른 다른 간식거리를 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차려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아내는 그걸 좋아하니까 그 아내를 배려하는 것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긴급한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긴급한 일은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긴급한 일을 나 몰라라 하라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문제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들이 맞닥뜨릴 때 이 긴급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맞닥뜨릴 때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정말 축복받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까지 순종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받는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뭐냐면 긴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는요, 지금 우리처럼 딱 11시가 되면 성경책 들고 와서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의자에 앉기만 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수많은 준비와 정성이 필요했어요.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돌무더기로 제단을 쌓아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을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누가 잡아준 거 아니에요. 직접 잡아야 했어요. 잡기만 합니까? 가죽, 뼈, 살, 기름, 내장 전부 다 각을 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었어요. 온 정성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까지까지 늘 하루하루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제 장막을 치면서 옮겨가며 지내왔던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그가 남방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한 곳에 머물 때 긴급한 것,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장막을 쳐야 돼요. 큰 텐트를 쳐야 됩니다. 또 짐승을 돌봐야 되죠. 또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긴급한 일들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긴급한 일도 있을 것이고 해야 할 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은 더 기뻐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우리도 복 받는 일이 하나님을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화로 종종 인용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지금부터 한 110여 년 전에 1912년에 이제 이 해상에서 일어났던 이 재난 영화이죠. 정말 호화롭게 아주 크게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첫 이제 항해를 하는데 그만 빙상과 충돌을 해 가지고 이 배가 2시간 40여 분 만에 이제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하고 있었던 2208명 중에 단 69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13명이 희생당한 아마 사상 최대의 이제 해난 사고를 이제 이 영화한 거예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영화한 것인데, 이제 그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 참 감명스러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보트 위에 사람들을 실어주려고 노력하는 그 선원들의 모습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이 배의 키를 붙들고 함께 침몰하는 선장의 모습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주인공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지금 봐도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이죠. 근데도 참 아쉽게도 그러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각색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난 사고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이야기 속에 작가가 수많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이 각색해 놓은 픽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이 주인공 남자의 모습은 100% 각색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정말 각색되지 않고 정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단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이 웰리스라고 하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책임자, 지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에 이 타이타닉이 출항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 수많은 지도층들이 저 배에 타게 될 것인데, 나도 저 배에 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지원을 해가지고 타이타닉에 탔는데, 이 배가 지금 침몰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는 그 과정 속에 막 그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기도 하고, 헤어졌던 가족을 막 찾기도 하고,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그런 어떤 우왕좌왕하는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악기팀 멤버들을 끝까지 격려하면서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라고 하는 이 찬송가,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송가죠.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웰리스는 이 찬송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소망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빠져 죽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웰리스는 정말 이 긴급한 상황, 자기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이 긴급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이것보다 더 빨리 처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내 자손이 창대해지고 또 잘되는 그런 복, 또 물질의 복, 형통의 복, 또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복, 이런 복들을 내가 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기뻐 보시고 내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긴급하게 해야 할 일과 중요한 일들이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긴급하게 처리할 것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일이 맞닥뜨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중요한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나를 우선적으로 기뻐해 주시고 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내 삶 속에 축복해 주시는 그 은총을 충만히 경험해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긴급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행여나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중요한 일부터 해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이 오늘
내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